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종을 붙잡아 주셔서 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이 대언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제자 대 예수의 제자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 야기되는 갈등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맹인을 고쳐준 사건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한 3군데, 4군데 정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12장에는 안식일날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논쟁이 일어나자 밖에 나오니까 그것도 기먹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각종 장애인들과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도 이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봅니다. 장애인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거기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오히려 장애인들과 맹인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맹인들과 또 그 장애인들을 고쳐줬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는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기를 용납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맹인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앞전에 9장 앞에 보면 8장에 뭐라고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끝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9장 오늘 본문에 우리 앞장에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질 않았는데 앞절에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다 보고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39절, 41절 길어서 제가 읽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진짜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도 성경을 평가하고 내가 들이키는 말씀이 내게 들이키는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가 나들으라고 일부러 저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성경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이 교회가 말씀을 최고로 잘 전한다, 바르게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보면서 그 집사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평가할 지식이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집사님이 알고 있는 이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혼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때 다니실 때 이것을 평가하실 때 집사님이 이 성경을 평가할 지식이 있으셨냐고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평가할 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하시라고. 그래야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왔는데 아마 엄청 분했을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어서 엄청 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성경에는 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끼는 말씀이 나올 때는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말하는 모세의 제자에 속했는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에 속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시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떼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냐면 당시에 그들 유대교적 사상에는 이런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것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고는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고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앞에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빛 되신 것들을 그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라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앞에 얘기할 때 다윗이 다윗성을 침탈할 때 그들이 수로를 타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온샘 이쪽 편에 흰놈의 골짜기 그 기온샘이 있는데 그 기온샘을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다윗성을 지나서 반대편에 나온 그 기가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물이 기온에서 그까지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만난 것은 그 실로암 못하고 얼마 멀지 않는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아요. 맹인에게 그거 바르고 엄청 몇 킬로 떨어진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그 맹인이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또 이 다른 방법으로 안수에서도 치료해 주실 수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 맹인에게는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몰라요. 뭐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어놓는데 뭐 그것들은 뭐 자기들 짐작이지만 모른다가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순종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한 그 맹인에게 그렇게 명했는데 그 맹인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뭐 이걸 씻는다고 보고 안 씻는다고 안 보고 그렇게 됐겠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맹인의 기록은 성경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여전히 맹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고 그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지 지금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진다면
내게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덕이심에서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시사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은 못 고치시겠습니까? 고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면서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는 응답하시고 지금은 응답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필요를 구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세요? 믿으시는데, 제가 말은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도 구하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크기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고쳐주십니다. 채워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만큼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꽃임을 밟고 멀쩡히 앞에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누가 너를 안식일에 고쳤느냐라고 다그치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대답하도록 유도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어쩝니까? 그들의 기대에 벗어나서 오히려 계속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증거들을 드러냅니다. 내가 맹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보게 되었다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 간에도 또 그들 바리새인들 간에 유대인 간에도 막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원자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아니면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 맹인이었냐? 이 사람에게도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모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네 아들이냐? 그런 이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느냐? 그 부모가 왜 몰랐겠어요? 누가 고쳐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몰랐겠어요? 이 아들이 내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쳐줬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인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된다. 그때 출교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든 생활권에서 소외됐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지 못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그래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회피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를 고친 것이 하나님이고 그는 죄인인 것을 시도하는 유도신문에 그 맹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보면 확연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궁지에 빠지고 그 맹인되었던 사람은 대답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확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이 확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 나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맹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보면 답답하기 끝이 없어요. 그죠? 그들은 모세의 제자이면서 모세가 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눈뜬 장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정말 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시 보게 된 맹인은 그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의 눈까지 뜨게 되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걸 분별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공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진리와 비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이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살아가면서 신앙 좋아지기를 바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다 제쳐두고 교회에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언어와 행실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거리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에는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들과 타협해서 이게 틀렸는데도 맞아요. 맞는데도 틀렸어요. 이렇게 타협해서는 우리 신앙이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도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모세의 제자라고 일컫는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에서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되기 전에 큰 대핍박이 있었어요. 5번, 6번의 대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디모데나 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이런 사람들은 속사도들이겠죠, 그죠? 제자들에게 배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속사도들 다음에는 교부들 시대가 와요. 이제 교부들, 믿음의 아버지들이죠, 그죠? 교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부들 시대 중 이렇게 사도 시대 때도 엄청난 로마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속사도 시대 때도 뿐만 아니라 이 교부 시대 때 극심한 이렇게 핍박이 있었어요. 이단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대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를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됐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이렇게 다 빼앗기면서까지 희생이 있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로마의 그 정치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가 목사님이 아시죠, 그죠? 폴리가 목사님이 계시는 이분이 교부신데 그런 일화가 있으시잖아요. 이분이 86세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었는지 이 사람을 잡아간 로마의 그 행정관들이 정말 부탁을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폴리감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평생을 86세를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더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어? 나는 부인하지 않겠어. 말하면서 이렇게 처형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핍박의 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런 핍박의 시기에는 껍데기들은 다 떠내려갔어요. 알곡들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껍데기들과 알곡들이 섞여 사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더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껍데기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저래도 되나 보다 알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으십니까? 아멘.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사님과 예수님의 제자이고 무섭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어둠과 구별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뜬 맹인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보는 영적 눈뜬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영적 눈을 뜬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해 봅시다.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낫기를 바라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밀어주시고 은혜로 끌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환한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또 영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의 영원한 빛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힘껏 한번 살아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점으로 갑니다. 한물은 점으로 갔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반성해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지 무늬만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거듭나기로 작정해 보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부인하였지만 눈을 떴지만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한 눈뜬 장님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둠과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모세의 제자였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을 뜬 이 맹인이 영의 눈까지 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떴으되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안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가 제자된 아버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한 아버지 마음으로 작정하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아버지 그때 작정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눈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 눈이 아버지 감겨진 맹인들을 향해 고칠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을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진보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새겨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세의 제자였는지 정말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 삶이 부끄러웠다면 내년에는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힘껏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그들의 영적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보면 지금 우리 지하에 남대문 구로등에서
아이들, 어린이들 옷이 몇백 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근무하는 그 어린이 그 옷 취급하는 그 구로된 그 건물의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개척했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 취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이제 이렇게 기정을 받아가지고 몇백 벌이 왔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옷들이 왔는데 이거 지하실에서 이번 내일부터 한 주간 이렇게 바자회를 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 그다음에 필리핀하고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옷 하나에 뭐 몇만 원씩 팔리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곧 받았으니 그저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자회니까 그냥 줄 수 없어서 한 개에 2,000원씩 해서 전부 다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아기들 가진 엄마들 있으면 홍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전단지를 뺄 테니까 주위에 좀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되시고 또 우리 윤 집사님이 수고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한 주간 좀 수고해 주시고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만두를 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탄절에 떡만두 국을 끓여 먹으려고 떡국도 빼고 만두도 빚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하니까 많이 초청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금요일날 시간 되시면 만두 빚으러도 오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함께 빚어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주일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자회도 하지만 선교 운동을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구원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어렵게 비전센터를 마련해서 1, 2층에 방과후 그거 하면서 컴퓨터 그다음에 악기들 가르치고 애들 그렇게 했는데 도둑이들은 1, 2층에 있는 도둑이들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나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도둑들이 전부 다 휩쓸어 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성전에는 문을 잠궈놔서 도둑이 못 들어왔는데 1층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거 할 때도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 셋이 있는데 전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전부 다 선교사에게 아버지와 같이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 부부들만 가고 자녀들은 한국에 남겨두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부부는 그러지 않고 자녀들 셋을 전부 다 선교지 데리고 가서 선교하는 그런 신실한 부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박충만 목사님 그때 왔었잖아요. 이제 그 목사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은 도와드리지만 우리가 선교 작정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되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5,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감동되시는 대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원금은 전부 다 우리 캄보디아하고 이 필리핀에 선교원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조금 힘내시라고 그렇게 해드리기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할 거고 우리 가족도 할 거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가족들과 똑같이 일단 예배 드리시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26장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26장입니다.